아멘. 어느 날 달걀이 바위에게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달걀이 뛸 듯이 말렸어요. 야, 너 미쳤어? 저건 바위라고, 바위. 그러자 도전하는 달걀이 비장하게 말합니다. 걱정 마, 나 완쌈 달걀이야. 꽤 단단하다고. 이란 격서,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이 말은 무모함에 대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상대에게 덤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풍자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무모한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어서,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무모한 도전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되지 않을 것을 되게 하려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되지 않을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불가능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러려면 사울의 집안에 상당한 재산이 있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이 둘 중에 하나였든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 유력한 집안이었던 거였죠. 사울이 태어나고 자란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학문이 발달했던 3대 도시 중 하나였고요. 특별히 수투와 철학이 발달된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울은 교육도 잘 받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하여 사울의 부모는 신앙적으로도 꽤 열심 있는 부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사울을 튀르키예 남부 지방의 지중해 근처에 위치해 있는 이 다소에서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직선거리로만 500km, 실제 이동거리는 대략 700km 정도 되는데요. 거의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거리입니다. 어린 사울을 이 거리까지 보내서 공부하게 했다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 교육 열심과 교육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들어가게 된 문화가 있죠. 가말리엘 문화. 당시에는 여러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울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핵심 인물이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파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비유하자면 여러 많은 대학교 중에 아무 대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가장 권위 있고 최고로 알아주는 신학과 율법 교육을 하는 중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이곳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 율법에 능통해야 했고요.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경건한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했어요.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열심이었다고 했죠. 이 유대인의 율법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회당에서 기본 교육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랍비에게 배웠는데요.
회당 교육까지는 일반적으로 받지만 랍비에게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바리새인의 삶을 살도록 그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과 같은 최고 권위자의 문화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그 조건을 모두 통과할 만한 아주 뛰어난 학생이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 사울이 당시 유대인에게 가장 권위 있는 공의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파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으니 율법은 바울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 율법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만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삶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여기며 살았던 사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장해서 유대의 종교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사울의 나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나이는 또한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랍비에게 배우는 시기는 13세 전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이는 율법의 책임을 지는 나이라고 해서요. 종교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 나이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13세부터 교육을 받아서 20세 전후가 되면 율법 학자로 성장하게 되고요. 20대 중반에는 이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전후가 되면 랍비로 인정받는 때입니다. 사울이 몇 세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갔다고요? 13세. 그러니까 10대와 20대 대부분을 이 율법 교육에 매진하고 율법 외에는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에 매진했고 율법에 매몰되어 있었고 율법의 메인 사울이었고요. 율법은 바울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전부였고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사울 앞에 나타난 사람이 예수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하나님을 위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율법의 이단자이자 율법의 파괴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의 외침에 사울은 깊이 동조했을 것이고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처럼 침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누구보다도 잘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박수치고 환호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믿고 섬기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잡아 가두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순수성과 그 정결성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고요. 그 공문에는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그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유대교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옳고 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울은 이러한 결연한 의지와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고요. 그 다메섹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죠. 이 말은 일반적인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위에서 사울을 온전히 감싸는 그런 빛의 모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은 갑자기 임한 초자연적인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엎드린 그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초자연적인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린 중에 들렸던 소리는 갑자기 임한 빛처럼 사울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이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배웠던 이 사울이 갑자기 자기에게 임한 초자연적인 빛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인데 왜 자신을 향해서 꾸짖고 나무라는 소리냐라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만 무려 2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를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처단하여서 유대인 가운데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한 말이 들린 겁니다. 왜 나를 박해하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울은 순간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고 혼돈스러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빛은 하나님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들려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변했고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신앙생활에서의 변화는 설득이나 이해가 아니라 만남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교육이나 훈련, 예배와 봉사와 섬김, 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변한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악명 높은 노회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기도 할 텐데요. 쌀 농사에 익숙한 55명의 특급 니그로 가족 판매함, 조건은 3분의 1 현금이며 잔액은 2년 분할 상환할 수 있지만 이자 있음.
다음 달 3일 94명의 건강한 특급 니그로 화물을 판매합니다. 시에라레옹에서 방금 도착한 39명의 남자, 15명의 소년, 24명의 여성, 16명의 소녀. 사람이 아니라 화물입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존귀한 사람을 화물로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많은 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48년 이번에도 노예라고 하는 화물을 가득 싣고 아메리카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큰 폭풍우를 만나면서 배가 자초될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고요. 그 생사의 갈림길에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생전에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뉴턴은 회심했고요. 노예 무역을 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작곡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뉴턴은 노예 무역을 하면서 이 일이 옳으냐 틀리냐 그것을 놓고 고민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린 끝에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면서 이전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였습니다. 사울 역시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율법,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율법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갈등한 그 결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변한 거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부인했고요, 부정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니,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야.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앙을 좀먹는 이단아이고 유대교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사이비일 뿐이야. 사울은 이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알며 경험한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갖 이유와 구실을 갖다 대면서 예수는 아니야, 가짜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이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임하자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가짜를 진짜라고 우겼고 가짜에 속았으면서도 진짜로 확신하며 속은 줄도 모르고 있었고 가짜에 매여 있으면서도 진짜로 여기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짜인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니고 있었던 그 생각과 주장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 버려졌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죠.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가진 그 생각과 판단에 무슨 선함과 옳음이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기준과 가치와 삶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는 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옳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눈뜨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외쳤던 사울의 소리입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는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고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찬송하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지만 아무나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주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의 삶과 지식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만나 그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고 성경도 읽고 말씀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헛되고 거짓된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무너져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상과 상상만 있지 실상은 없기에 자기 중심의 삶은 깨지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조상으로 변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했고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패배자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변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숱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 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당혹해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그의 가운데 들었을까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아니라고 했고 틀렸다고 했다. 무려 2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고 지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었다.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보시오,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들도 나처럼 알게 될 거요. 내가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정상이 되었음을 당신들도 알게 될 것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잘못하고 있었고,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죽었던 거였어.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거짓과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버릴 수 있고요,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풍성한 삶을 소원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만난 적은 언제입니까? 그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뀌고 변화된 삶을 통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고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되고 지속되어야 하며 영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만남을 예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불러도 대답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든 땅에서부터 오시든 땅 아래에서 오시든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이 증거입니다.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셨으면 오셨고 또 오시리라 약속하셨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압도되어 변한 그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또 깊이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채우셔서 변화된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주소서. 날 채워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